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27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소중한 내용이 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의 편지와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의 편지들을 주고 받으셨으며, 사실은 이 내용보다는 이 칼빈 선생님의 마음의 자세, 이게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제네바 시의 어떤 특수성이 있었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제 점점 우리나라 자체가 다민족 국가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될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에 보여드렸던 책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칼빈 선생님의 이제 편지 내용은 사실 거의 다가 다른 교회 목사들이나 이제 신학자들과 이제 주고받은 편지가 많기 때문에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신학적인 논박이나 논쟁 내용의 편지들이 많습니다. 이제 압도적으로 좀 분량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 그렇게 많은 편지를 주고받으시는 중에도 개개인의 성도들에 관한 고민과 그 상담에 관한 편지도 반응을 해주셨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 이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굉장히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이 크셔서 이렇게 엄청나게 섬기셨고, 그리고 이때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는 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처럼 문자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공적인 업무만으로도 빠듯한데 개개인 한 명 한 명까지도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걸 다른 분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어떤 능력 차도 있고, 또 이제 글 쓰는 건 사실 유독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빠르게 차차작 빠르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글은 유독 좀 잘 안 쓰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모든 사람이나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절대 강요하지는 않는 거고요. 다만 마음가짐에 있어서 이게 있었다는 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런 사적인 편지에 대해서 답을 하나하나씩 다 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옆에 있는 비서가 알고 있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주석서나 이런 거 쓸 때 말을 하면 이제 적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서기가 있다 했잖아요. 이 비서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비서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디 그런 사적인 편지에 대해서는 제발 직접 쓰지 마십시오. 그냥 차라리 저희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칼빈 선생님 서명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 방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사하시면서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칼빈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냐? 아니, 어쨌든 이 사람과 나와의 공교에 난 비밀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내가 글을 전달하는데 직접 내가 친필로 써서 전달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을 무리하게 모욕하는 게 되는 게 아니겠냐? 라고 하면서 이제 무리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편지를 개개인의 고민 상담까지도 상당 기간 이제 무리해서 쓰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비서들을 통해서 이제 구두로 말해준 걸 이제 적게 하는 형태로 이제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이세요. 힘들게. 근데 어쨌든 이 칼빈 선생님의 이 마음가짐,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는 거 하나, 그리고 성도 하나하나에까지도 어쨌든 자기가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어떻게든 반응을 하려 했다라는 요 자세, 요런 가짐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분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어떤 문제를 떠나서. 자,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있었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프랑스 지역에 드 팔레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귀족 집안이었는데 이제 서자 출신 계열의 귀족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칼빈 선생님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고민을 나눕니다. 우리 집안은 카톨릭 집안인데, 근데 나는 이제 당신의 개혁신앙, 그리고 이제 지금 가르쳐주는 이 개신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집안을 버리게 되면 재산은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 계속 머물고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저는 당신의 개혁신앙을 지켜낼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편지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 선생님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이제 집안은 이제 정리하시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다가 제네바시에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참 놀라운 게 이 칼빈 선생님께서 직접 이 찾아온 드팔레, 이 편지를 주고받다가 제네바시까지 온 이 사람을 두고 거처까지 이제 마련해 주시는 장면이 나요. 요건 조금 사실 제가 봐도 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다 직접 하려고 하셨던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리까지 뭐 하고 뭐 도중에 또 뭐 이런 것도 또 나와요. 이게 제네바시까지 온 이 드팔레 아내가 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 또 편지를 보내냐면 칼빈 선생님한테 당신이 쓴 그 고린도서 주석서 때문에 내 남편이 그 책만 보고 가정을 소홀히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제 또 이런 편지를 받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때이기도 하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바라봐 주시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어느 부인의 이런 편지에 대해서도 반응하신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 주석서와 그 저술 작업 그리고 이 설교 등등 이 공적인 거에 있어서 너무 바쁘신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어느 귀족 여인인데 성경을 직접 보시는 분인데 이제 자기는 이제 각자가 독특하게 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제 또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칼빈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칼빈 선생님이 그런 율법 폐기주의적이고 이제 그런 방종주의적인 그런 해석은 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이유를 쭉 가르쳐 주신 뭐 이런 글도 있고요. 또 이제 편지 내용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왕이나 귀족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편지를 좀 주고받다가 아니 백성들 앞에서 가장 본을 보이시고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셔야 될 분들이 기껏해야 여자들 꽁무니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시면 되겠습니까? 좀 쓰기 좀 힘든 글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편지를 뭐 보내주신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또 한편 뭐 이것도 있습니다. 프랑스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아들이 제네바시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아들 제네바시로 온 이유도 역시 신앙적인 이유로 저도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대로 알고 싶습니다 해서 왔어요. 근데 그 이제 이 찾아온 친구의 아들의 그 아버지가 이제 칼빈 선생님께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내 아들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그 형편없는 녀석은 날 버리고 도망갔다 하면서 막 그 아들 똑바로 뭐 어떻게 교육, 네가 좀 교육 좀 시키고 뭐 하래. 서로 친구 사이니까 칼빈 선생님이랑.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딱 했더니 칼빈 선생님이 여보게 너무 근심하지 말게. 내가 살펴보고 얘랑 다 대화를 해보고 나눠서 상대를 해봤는데 자네 아들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닐세. 잠시 뭐 지금 자네가 봤을 땐 뭐 방황하는 것 같고 방랑하는 것 같고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서여져 가려고 하는 그런 청년일세. 내가 이제 집도 구해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네. 뭐 또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내주신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제네바시의 상황을 제가 조금 부연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집을 구한다는 게 되게 사실 어려운 일이긴 했어요.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제네바시의 인구가 1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제 요새의 도시였습니다. 일종의 좁은 곳이었는데 일단 프랑스는 이제 이때 당시에 카톨릭이 우세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민들이 배척당하는 개신교를 지지하는 사람이 배척당하는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됐고 프랑스인 출신으로만 이제 계속 꾸준히 이 이민자가 늘어서 나중에 수천 명이 됩니다. 인구가 10,000명밖에 없는 도시에 프랑스인만 수천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중에는 그 프랑스에서 돈을 많이 벌고 와서 경제적으로 이제 유력자가 있고 제네바시의 경제력을 좀 부흥시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주택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자리도 이제 갑자기 들지는 않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더 들으시면 조금 놀랄 만한 또 내용이 있는데 영국에서도 신앙적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엘리자베스 여왕 이전에 메리 여왕 때 이제 뭐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신앙적인 박해 기간, 뭐 피해 메리, 뭐 블러드 메리라고 하죠. 좀 그 박해 기간이 있었고 이를 인해서 뭐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데 제네바시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도 포함됩니다. 존 낙스,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이제 그 창시자라 불리는 존 낙스도 여기서 칼빈과 교류하면서 배우고 이제 교회 목회를 이제 함께 진행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제네바시에 온 영국인들은 또 영국인들끼리의 교회를 따로 마련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영국인 대표와 이제 칼빈 선생님과 목회자 그 무리 목사회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제 그 판정을 하고 교회를 치리하게 되는 과정을 같이 밟아갔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존 낙스가 배워간 게 있었고, 또 몇몇 영국 유력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영국에서도 제네바 바이블이라고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관주 비슷하게 옆에 이제 참고 이제 해석 내용들의 글귀를 붙인 이제 그 제네바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국에서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영국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람들도 제네바시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명 도시였던 게 지금 뭐 다 합치면 대략 2, 3만 명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갑자기 확 불어가지고. 주택난 및 여러 가지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이탈리아 사람들도 여기 와서 또 이탈리아 사람들만의 이제 모임을 갖고, 우리는 이제 또 여기 이 교구에선 이탈리아 교구로 인정해 달라. 그리고 이제 그 당신들의 그 개혁신앙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를 받아달라, 이렇게 됐고, 역시 칼빈 선생님과 이제 목사회들이 이제 이걸 인정을 해주고, 이탈리아인들과도 이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으면서 교회가 운영이 되게끔 이제 주고받게 되는 뭐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뭐 그러면서 또 이 다른 그 민족들이 섞인 곳에서도 당연히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젠틀리라는 유력가가 이제 갑자기 그 이탈리아 사람인데 삼일체 교리를 막 부인합니다. 막 이제 그러고 다녀가지고 이제, 근데 이 젠틀리한 사람은 참고로 뭐 세르베투스처럼 뭐 제네바에서 이제 환영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 교회와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제 관용을 베풀어서 그러지 말고 이제 그런 사상 퍼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리고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은 화형을 타 지역에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 뭐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이런 각도로 보면 칼빈 선생님의 이 사역이나 여러 가지 하셨던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이 마음가짐과 자세에서 뭐 이 책이 아예 그냥 대놓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서들이 말렸는데 하나하나 이제 그 성도들에게까지도 어떻게든 반응하고 조금이라도 나은 가르침을 주려고 애쓰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제 성도라면 뭐 능력의 한계 때문에 뭐 다 행동까지는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하나하나 이제 성도나 이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이 본능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뭐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편지를 쓰다가 이제 차마 이제 사적인 편지까지도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못 놓쳤던 그 이유는, 이걸 뭐 옳다 그르다 바람직하다 아니다 뭐 무식하다 뭐 아니면 뭐 착하신 분이나 이렇게 어떻게 보는 각도를 떠나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뭐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얻은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